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시작.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채워질 때가 있고 어려울 때는 참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의 특권이 있죠. 신자의 특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어떤 것이죠? 첫째는요, 기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아빠 저요. 언제 한번 제 아들이 내가 너무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가. 아빠 이렇게 해주면 좀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좀 얌전하거든요. 야, 그러지 마. 당당하게 말해. 내가 네 아빠잖아. 아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에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당당히 말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대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피 흘리심으로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 아멘. 하나님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민수기 23장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 이게 좀 건방진 표현인데 그 말은 좋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우리로 하여금 관심 갖고 일하게 하시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부분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무엇인지 구한 대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해봐.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꼬일 때도 많이 있고 이럴 때는 안 돼 하고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럴 때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반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제가 꼭 이때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작정하고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세요. 대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천국권.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믿어드리잖아요. 반드시 인도하고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럼 당신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내 아들이 자전거 주세요. 알았어, 나 네가 부모잖아, 줄게.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돼가지고 큰 자전거를 구하면 되겠어요? 준다니까. 왜 안 줘요? 주긴 주는데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거의 이때 중요해요. 이때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하는 사람은 예비된 복이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여호와 이르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예비하시고 가장 좋을 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 세 번째는요, 천사 동원권. 천사 동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는 혹은 여러분 형제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역사해 주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에 대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역사하신데,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을 볼까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건성으로 믿고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악령이 역사예요, 악령이.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주 예수 이름을 동원하면, 자 1장 9절이 아니라 1장 12절일까요?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예, 1장 7절. 천사가 누굽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에게 왕이 가면은 뭐예요? 경원들을 쭉 따르는 것처럼 주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천사가 누구예요? 천사가 13절에 보면 천사,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천사가 지금 편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금은 몸이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천사는 종이에요. 부름 받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날마다 주께서 동행해 주셨다가, 그리고 그날 이사 가면 거기 주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엄청난 얘기 나와요. 엄청난 얘기. 신천지에 관해서 얘기 들으니까 신천지가 어딘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잠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신천지를 두둔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다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에 참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도 주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어도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말고,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끝까지 비록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나아갈 때 계속 우리 인격을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계속 바꿔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천사가 누구냐? 이게 말이 좀 길어지네.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 아니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또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천국 안 갔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얻은 영생을, 얻은 구원을, 얻은 이게 온전한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미래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오고자 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삶 속에서 나를 반드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찰하세요. 다 보시고 있어요. 우리 만약에 애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길 잃었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걔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살 6살 꼬맹이다. 그럼 뭐 경상도 어디든 너 거기가 어디냐 그대로 꼼짝 말고 어디 피해 있어라. 왜냐하면 5살 6살 애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을 해결해줘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런데 애가 만약에 뭐 한 20살 됐다거나 한다면 길 잃었어? 그럼 알아서 잘해봐. 혼자. 왜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일용할 모든 삶을 지금 밥 못 먹었다, 잠 못 잔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반드시 역사해요. 그런데 왜 요즘에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 돌아서 있는 것 같고 뭐 여기 이유가 있겠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깨져 있다거나 기도 생활 안 한다거나 예배를 거역한다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바를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깨져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연단 속에 들어간 것이 영적. 너 혼자 한번 해봐. 이제 20 몇 살 됐으니까 거기서 사람도 전화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먹을 거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강하게 훈련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혹은 좀 더디하더라도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인데요. 엘림을 지날 때는 뭐 종려 70조 풍성한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엘림을 떠나서 도착을 쭉 했을 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신광야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에요? 오늘 16장 본문에 보니까 1절 3절 쭉 보니까 어떤 거예요? 모사는 원망했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목사는 원망해요. 3절에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감하게 돼 있으면 주었을 것을 뭐하러 인도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하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할렐루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우리가 백성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왜 그런 자로 인도했냐 이 말이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야지
고난 속에 있어 봐야지 주여 했을 때 응답받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더 깊이 주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온실안에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대제사장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소리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산품배까지 무너졌는데 며칠 만에 애가 살아났잖아요. 꼬맹이가. 어떻게 너는 살아났냐? 내가 갇혀 있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워했는데요, 우리 아빠의 음성이 생각났어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가 너를 구하러 간다. 거기서 인내해라. 그 얘기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양인 우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성장됐는가 그걸 알려면은 그 사람의 그 품성을 알면 돼요. 품성.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할 대신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여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도다. 아멘.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하나님 먹을 것, 뭐 어떤 것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랄지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야기면 하나님 집중해서 구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물론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아니 나무가 있으면 그 도끼로 칼로 계속 한 곳을 조져버려야 되는 거죠. 넘어지잖아요. 이게 속된 표현인가 맞는 말인가 표준 말인가 그런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히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도 가지시고 성령 안에서 주여 역사해 주세요. 계속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목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어떤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직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만 집중해서 이것만 목표로 구하는 거.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지 신자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되 또 감동되면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세밀한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참 적절하게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채워 주시더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먼저 봅니다. 자, 잠시 볼게요. 그러면 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긴 주는데 시험을 먼저 해보고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그제는 뭐예요? 시험해 보신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봐요. 흔들어봐요. 받을만 한가 그러지 않은가. 받을만 하면 바로 주는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은 고민하고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한숨 짓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연단을 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 의식이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남겨두지 말라. 20절에 아침까지 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만나를 통한 교훈.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뭔가를 막 일을 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얼굴도 안 보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채워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어떻게 막 그냥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생명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적절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살리거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크게 걸림이 없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일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면 뭐 지옥 간다 판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 육이 원하는 어떤 일을 내 방법으로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날이 정말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맡기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 일상적인 그 일을 그날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이런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고, 우리 교회는 많이 배려해 주잖아요. 많이 예배를 빨리 10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도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그래서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출애굽기 16장 25절 또는 26절에 보니까 제7일은 안식일이 이제 그날에는 없었어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27절에도 제7일에 백성 중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갑절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신약이라고 해서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정죄를 받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꼭 예배를 드리세요. 같이 모여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이왕이면 성경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개인라도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가까운 데 예배 드리고, 이거를 이런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뭐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평소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술술술 풀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점수를 따놓으시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거를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아시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느냐. 첫째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방금 말씀하신 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쿠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26절부터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26절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구해요? 누가 세워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짐승보다도 최고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다 해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가 27절 뭐 키를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두.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데 들풀도 보호하고 공중의 새도 보호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한 대신에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잘하심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에 주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응답을 주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자. 예배 계속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작정했다. 꼭 마지막 날 그날 작정한다. 그 응답 준다 그러. 40일 꼭 그 전날. 그때는 없더니 나중에 된다든지. 어떤 사람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돈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더니 갑자기 바람 불더니 돈이 떨어지는데 딱 그 액수만 떨어지더래요. 이 양 떨어지는 거 이만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필요한 만큼. 왜 그래요? 더 많이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있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얄미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꼭 적당한 만큼 채워주시고, 그러면 또 없으면 어떻게 또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막 심장이 이렇대요. 역사해 달라고 뭐 심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포기한 사람에게는 별로예요. 그런데 간절히 심장이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 심장을 바꾸어서 딱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 누구처럼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18장에 방금 말씀했는데 그 과부가 있어요. 과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의 재판관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바라보거나 필요할 때 내가 고심하고 뭐하고 하는 대신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왕이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채워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뭐하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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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잘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뭐야? 계속 귀찮게 우리 애가 그러면 그만 좀 해. 아빠 뭐 주세요. 아빠 어떨 때는 아들이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신득이처럼 또 물어보고 또 그만 좀 해야 알았다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과정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거 보세요. 전에보다도 내가 지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요즘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숨만 짓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좀 이 과정에서 지금 연달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멋지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제 목숨 걸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이니까. 아멘. 그 응답이 없는데 그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셔야 되는지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공급받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 순종하시고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을 잘 하시는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럴 때 응답이 저절로 이루어지든지 응답 주면 쉽게 오든지 해야지. 한참 회개하고 막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좀 해줄래요? 이건 좀 늦어요. 속도가. 평소에 늘 청결하고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언제 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할렐루야 주를 경외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늘 있을 때 아버지 이거 좀 필요한데 그러면 쉽게 싹 이루어져요. 이렇게. 어떨 때는 너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우연인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 이것이 그런데 하면 바로 와요. 하나님이 얄미울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인들이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필요로 하는데요 할 때는 아주 빨리 진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는 진짜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양식이 되는 것이지,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왜 안 줘요? 야, 관계부터 회복하자. 넌 친밀함이 깨졌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상해했어. 너 나를 얼마나 근심시키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음성을 들려줘도 내정을 통해서 계속해도 너는 나를 좀 계속 회개하고 있잖아. 너 지금 기간을 주는 거야. 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칼 들고 있어. 하나님은요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고 있어요. 매를. 칼을 가르심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으니 필요하오니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영광 가운데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그러면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이루어질 양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삶이, 신앙의 모든 면이 한 번에 다 성장되어져요. 알고 보면 지나고 나서 이야, 이런 영광을 주려고 주께서 고난을 하라겠구나 그럽니다. 자, 우리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낙심 절망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서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올 곳이 있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로 거기시아마 바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시간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구하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별도로 기도를 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런 경외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영광 속에서,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영광 속에서 구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응답 주기를 원합니다.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며 호흡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 바라며,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오늘 시간 함께해 주세요. 함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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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 성령과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치어라,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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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할지어다. 내 속사람아 서러워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제거될지어다. 모든 눌림에서 자유할지어다. 주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로운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여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이런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로 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영광과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포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인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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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난한 영은 깨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상의 흐름은 깨질지어다. 다 깨지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신